우리 안에 숨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의 인간 역사는 갈등과 투정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갈등의 역사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갈등은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만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 갈등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수고의 대가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언약을 세우신 후에 은혜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라고 그 땅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거룩함을 이루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 땅을 주셨습니다. 첫째, 옛 성품의 실체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7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7족의 특징을 2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7족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입니다. 5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며. 그들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이 외에도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상으로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그들은 단지 자신들만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섬기도록 유혹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2가지로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나안 7족은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는 영적 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헷 족속을 보십시오. 여기 헷이라고 하는 뜻은 두려움, 공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헷 족속같이 우리 신앙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두려움을 줍니다. 공포심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둘째,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기르가스라고 하는 것은 진흙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집착하는 삶, 물질주의, 양탐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욕망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르가스입니다. 닭은 눈을 가려도 그냥 고개를 치받고 땅을 뒤지지만 독수리는 하늘을 쳐다봅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셋째,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 사는 자, 말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교만한 말, 비방, 부정적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넷째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의 뜻은 낮은 자, 타락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엄난한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적 타락과 정욕적인 문화를 가나안의 영이라 이야기합니다. 개구리를 끓는 물에 넣게 되면 금방 튀어나오지만은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담그고 서서히 물을 가열하게 되면 자신의 몸이 익는 줄도 모르고 그 속에서 몸이 익어 죽는 것입니다. 음란은 처음에 사소하기 시작하지만 점점 깊어져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삼킵니다. 다섯째, 브리스 족속입니다. 브리스의 뜻은 통치하지 못하는 자, 방종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절제를 잃어버리고 죄와 타협하는 영입니다. 조금만 더 이것은 괜찮아, 이것쯤이야, 죄와 손잡게 만듭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총리가 체인벌리였는데, 이 체인벌리는 평화를 위하여라고 하는 구호를 가지고 히틀러와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타협은 전쟁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참화를 일으켰습니다. 죄와의 작은 타협은 결국 큰 파멸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섯째, 히위 족속입니다. 히위라고 하는 뜻은 삶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쾌락과 향락, 편안함에 집중케 하는 영입니다. 눈앞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의 타락으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빵과 서커스로 만족하며 쾌락과 향락에 빠진 결과 국력이 약해지고 도덕적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 역시 쾌락과 세상적 만족에 빠진다면 영적으로 무너지고 결국 신앙은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일곱째, 여부스 족속입니다. 여부스라고 하는 말은 짓밟다, 멸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정죄합니다. 멸시합니다. 우리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정죄의 영에 빠지게 되면 은혜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사탄이 그의 죄를 기록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왔을 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다. 그것은 내 죄악이 맞다. 그러나 그 모든 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늘 정죄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싸움은 분명해집니다. 우리 삶 속에 숨어있는 7 가나안 족속과의 영적 전투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성민, 거룩한 백성입니다. 6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기 성민은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윤리적으로 완전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별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 세상과 달리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또한 멸망당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땅에 살아가지만 결코 그들과는 같아서는 안 된 구별된 사람이란 의미지요. 둘째,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6절 하반절에서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수요가 많거나 능력이 출중하거나 조건이 좋아서 택함받은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우리가 어떤 조건 때문에 선택받았다면 그 조건이 사라지면 선택 또한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 없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선택은 영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믿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덕심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조건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 안에 여전히 가난 칠족 같은 옛 성품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낙심치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남부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째,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하셨습니다. 2절 중반절입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이것은 죄와는 어떤 형태로든 타협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성도들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은 반드시 신앙과 전도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만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셋째, 철저히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것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을 몰아내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동정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그렇게 하겠다 했지만은 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마음으로는 그들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우리보다 강력한 민족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것은 불가능해. 그것은 안 될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7족을 멸절하라.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모조리 죽이라고 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잘 보셔야 합니다. 가나안 7족은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가나안 7족을 멸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 성품과 숨어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히포의 어거스틴은 청년기를 아주 방탕하게 보내었습니다. 그러다 32세 때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그는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한 이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년에 드나들던 술집 여인을 만났습니다. 술집 여인이 어거스틴에게 왜 요즘은 우리 집에 오지 않나요? 오늘은 우리 집에서 술 한잔 같이 해요. 자,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어.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옛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옛 성품과 새 성품이 공존하는 아주 복잡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심플합니다.
그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가 말하는 옛 성품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갈등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은 우리는 내 속에서 첨예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속에는 옛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아주 복잡한 존재가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는 천국의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쉽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옛 성품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성자 같다가도 어떤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영토, 주권, 백성을 가진 새로운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7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7족은 구원받은 성도의 속에 있는 옛 성품, 죄라고 말했습니다. 7족이기 때문에 다양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7족은 강력합니다. 그 영향력이 매우 강한 것임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느냐?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죄악된 모습들이 숨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하다 그랬잖아요. 아주 다양한 형태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게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동굴, 땅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형태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용기 없는 비굴함이 겸손으로 비춰지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과 은혜를 강조한다며 죄마저도 무조건 덮어버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반대로 죄를 엄히 다스리자 하면서도 자신의 죄는 다스리지 아니하고 남의 죄만 정죄하는 정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뻔뻔스러움이 담대함으로 변절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의를 지키고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의무를 저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 가난 7족이 우리 속에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은 이 싸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숨어있는 죄와 힘없는 자와의 그 갈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이야기하라면 누구나 다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잖아요. 탁월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그 속에 여전히 옛자와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그런데 옛자가 끊임없이 충동질을 합니다. 야, 그것 할 건 뭐가 있어? 좀 편하게 살아.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변할 것 같아? 변하지 않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는 탄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원수와 환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지만 그 모든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왕벌로 이루시는 성화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아멘.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악을 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답니다. 그 도구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왕벌이랍니다. 왕벌은 흔히 말하는 말벌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벌은 꿀벌과는 다릅니다. 꿀벌은 한 번 침을 쏘고 나면 죽어버리지만은 이 말벌은 여러 번 쏘고도 살아남습니다. 굉장히 공격성이 강합니다. 이 왕벌에게 쏘이면 절도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도 왕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호수아 24장 12절에서도 왕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왕벌은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벌을 통하여서 남은 죄악을 다스리십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의 질병이라고 하는 왕벌로 말미암아 그의 교만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종종 왕벌을 보내십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집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벌입니다. 사업이 어렵지요. 될 듯 하면서 또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라고 하는 왕벌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국가적인 왕벌을 두기도 합니다. 우리는 20세기에 일제치하 36년의 고통과 6.25 전쟁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6.25 발발 75주년을 맞은 해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그런 왕벌을 맞지 않았다면은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유교 국가, 전 근대적 국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제 36년 6.25 전쟁이라고 하는 고통의 왕벌을 경험케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육과 의료 그리고 재개몽활동과 신사참배 거부 등 참신앙을 세워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여기에 존재하게끔 했습니다. 이렇게 왕벌이 유익한데 하나님께서는 왕벌을 한꺼번에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덜 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속에 있는 가나안 7족을 한꺼번에 멸하게 되면은 그 땅은 황폐화됩니다. 그리고 덜 짐승이 번성하여서 결국은 그것으로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만약 왕벌이 한 번에 숨어있는 가나안 7족을 모두 쏘아 죽인다면 한 번에 내 속에 있는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전부 고쳐주신다면 땅은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벌을 몇 마리씩만 보내주셔서 숨어있는 가나안 7족들을 점차적으로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인 겁니다. 한순간에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 웨슬레는 사람이 죄와 싸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거룩에 이른다. 이것을 완전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완전론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보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은 결코 이 땅에서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때그때 우리에게 왕벌을 보내주셔서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와 연약함을 조금씩 몰아내십니다. 이것을 점진적 성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 삶 속에서 자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남편과 부부가 걸림돌이 되고 좀 우리 회사가 번성하면 좋겠는데 늘 실패를 경험합니다. 인간관계가 유능하면 좋겠는데 사람 관계에서 늘 실패하고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왕벌이 야속합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증명케 하고 계십니다. 왕벌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점진적으로 성화되도록 돕는 귀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왕벌의 존재가 고통처럼 느껴질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히 받아들이며 성화의 길을 오늘도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죄와 옛성품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는 가난 칠족이 도사리고 있으면서 두려움과 탐심, 교만과 방종, 엄랑과 쾌락과 정죄의 마음이 은밀히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벌을 보내십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벌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왕벌은 단순히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벌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 깊숙이 숨어있는 은밀한 그 죄악을 쫓아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 죄가 사라지면 왕벌 또한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왕벌의 소요, 고통 속에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며 은밀한 죄를 고백하고 승리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매일 자기 점검을 통해 가난 칠족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따라서 거룩함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거룩하게 부르시고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난 칠족, 곧 옛성품과 숨은 죄를 고백합니다. 두려움, 탐심, 교만, 음란, 방종, 쾌락, 죄악이 우리 삶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 이 모든 것을 직시하게 하시고 숨겨진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왕벌처럼 보내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인도를 신뢰하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점진적으로 거룩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